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 예수님의 뜻을 이 세상에다가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중에 이런 일이 정작 벌어지게 되면 이 제자들이 그때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그리고 너무 벌벌 떨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는 아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가장 마지막 설교에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반겨주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저런 낙심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규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의 신앙의 본질이라 이렇게 말씀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렇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을 잘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흔들리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까먹어버리면 이미 그것이 기독교인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헛된 믿음에서 헛된 그런 신앙생활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믿음이 헛되게 되면 그 헛된 믿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실천이, 다시 말하면 헛된 믿음에서 시작된 그 어떤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헛된 열심에서 나오는 헛된 열심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저 주일날 성경책 읽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다 교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입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똑같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헛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다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겉으로 볼 때에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고 그 본질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정확한 대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 자체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조명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구체적인 죄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내 자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자기의 죄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실체를 보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결코 아무리 겉모습은 그리스도인답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는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 바른 믿음의 본질이요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 이런 체험도 없이 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고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데 이 말을 조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더니 왜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알고 믿으라 하느냐? 이것은 우리 한국말이 좀 잘못돼서 제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믿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우리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다. 그건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무 개념 없이 무조건 아멘 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것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헛된 믿음이요 그 헛된 열심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체험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 안에 갈등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점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이토록 계속되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다운 교인들, 바른 본질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부족했다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온 것이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그만한 갈등만 생겨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고 무조건 상대방이 죄가 있다고 말하고 무조건 상대방을 향하여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삿대질을 하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된 것을 우리의 부족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위에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시고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전혀 다른 일들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통하여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지식을 추구하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과학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의학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는 교회 모여 모든 사람들이 방언이나 입신이나 이런 신비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안에는 교회로 모였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이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넓히고 교회를 통하여 안면관계를 넓히고 교회를 통하여 내 직장과 내 사업에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린 곳이 많습니다. 요즘 교회는 안타깝게도 교회가 복지단체나 구제단체로 전락해버린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질을 착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교회관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부족함이요 오늘날 교회의 혼란스러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이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 같았으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저 내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냥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로지 율법을 연구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로지 이 기독교를 이용하여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현세적인 축복,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들, 이 사두개파들, 그리고 이 에세레파들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들은 정말 남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3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오로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받자, 예수 믿어서 성공하자, 예수 믿어서 건강하자, 예수 믿어서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그것만 목적으로 삼고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는 성령님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했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다 잡아 죽인 다음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유대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박해하고 그들을 다 출교시킨다. 다 쫓아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진짜 위험합니다. 꼬린 지점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한 채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는 운동선수와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성취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축복가 있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아버지서부터 우리 할아버지, 우리 형제, 우리 자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 돈 많이 내고 정말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주일 한 번도 빼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내가 복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다. 이런 사상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진리를 알지 못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헛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핍박했는지 압니까? 지난 주간에도 제가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면 긴장합니다. 잠재적인 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미워하고 적으로 삼아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들과 다릅니다. 자신은 이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다 자랑하고 이 모든 공로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떳떳하게 간증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의 아픔을 섬겨주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해주면서도 자신들은 무익한 존재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전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구제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유대인들은 자기는 참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한 그 조그마한 선행조차도 꼭 신문에 나게 바라고 꼭 광고해 주기 바라고 꼭 여러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까지 빵 한 조각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까지 옷 하나 더 입혀주는 것이 아니다. 그 심령이, 그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유대교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이런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이 파벌들끼리는 서로 경쟁 관계이지만 서로 똑같은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서도 서로 인정해 줍니다. 우리나라의 새누리당, 그리고 무슨 새정치 무슨 당,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당은 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결과적으로 돌아가서 자기들끼리는 또 타협하는 부분이 있더라. 국회의원 월급 내는 데는 만장일치 서로 합의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도 죄 지으면 잡아가라 하는 법안이 올라가면 그럴 수 없다. 얼마나 잘 합의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도 서로 이렇게 선행하는 것, 이렇게 구제하는 것,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회 다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아냐? 헌금 내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서로 그런 걸 인정하는 겁니다. 주일 한번 빠지는 사람은 나 이상한 사람이요, 돈 내지 않는 사람 다 이상한 사람. 그러면 다 주일 안 하고 돈 또 다 내면 어떡하지? 큰일이네 이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시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내가 정말 내 평생에 며칠 동안 금식한 줄 아냐. 이게 잘한 거예요. 서로 알아줘요. 서로 높여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모여서 무엇이 제일 감사한 건지 압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런 거지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들끼리 인정해주고, 맞아, 네가 나하고 싸우긴 하지만 너도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정말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불쌍한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진 재물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자기가 제자들을, 자기가 앉은 뱅이를 일으켜 놓고도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밉습니다. 게다가 또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내세울 것 없는, 지식도 없는, 스펙도 없는 이 제자들, 그리고 숫자도 많지 않은 소수였는데, 가진 재물도, 가진 고난도, 가진 권위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지 이 유대인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식한 사람들이 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꽃이 일어나는 역사가 벌어질 때에 이 유대인들은 정말 큰 질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단 말인가?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길래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움이 지나쳐서 점점 더 강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는지 압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권세 많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보니까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군인 육군, 중령 육군, 대령 이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힘센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군대 가보니까 역시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대하고 나와보니까 별을 단 사람들도 별로 무섭지 않더라고요. 별을 몇 개씩 달고 있다가도 군수 비리에 붙들려서 텔레비에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 그냥 똑같더라고요. 국무총리가 되면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남의 돈 3천만 원 받고 텔레비에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돈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권력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적인 힘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돈 가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꾸로 세상 앞에 당당합니다.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나는 세상의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제일 무서운 게 돈이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저 이 세상에서 명문 대학 나온 게 최고입니다. 명예가 최고입니다. 라고 다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준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괘씸하고 밉습니다. 한편 미워하고 한편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좀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집이 빨리 팔린다니까 집 팔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제 친구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얘기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어떤 분이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했다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신앙이 문제입니다. 바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죄인이고 내 속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요,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살으려고 하면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문제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문제. 믿음이 문제야.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문제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바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 자기 자신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겨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신앙생활 때문에 박해가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알려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박해를 당할 때,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박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고난이구나. 그래, 맞아. 주님이 다 알고 그때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할지,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지, 내가 어떤 슬픔을 당하게 될지 예수님이 다 알고, 내가 어떤 아픔을 당할지 예수님이 다 알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치 바보가 아니니까 내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미리 알려주신 예수님이 그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성령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 부탁하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통 속에서도 절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그러면 나는 금방 극복한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아무한테나 싸움 거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시한 존재, 그냥 했딱 하는 사람, 조금만 바람 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 휘청거리는 사람은 사탄의 대적도 되지 못해요. 쳐다도 안 봐요.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면 사탄이 나타나서 그 가정 넘어뜨리려고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봉사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만 공격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놔뒀어요, 지지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 너희들을 이 사탄이 공격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요. 여러분, 중요한 인물이 되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찾아온다. 요즘 사탄이가 찾아와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나는 괴롭히는 하나도 없어. 목사님 평화. 그 뭐야? 시시해서 안 오는 거야. 신방도 안 와.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정신 똑바로. 신방, 사탄이 신방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어디 아파요? 신방 온 거야. 왜? 중요한 인물이라 사탄이 치는 거야. 아멘. 웃지 말고 아멘. 해봐. 아멘. 마음이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롭습니까? 사탄이 신방 온 거야. 왜? 중요한 인물이라서. 내가 이따 설교할게 보세요. 주님이 걱정하시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닥쳐오게 되는데 너희는 지금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단지 앞으로 박해가 온다고 근심만 하고 있구나. 오늘 성경 본문에 그거잖아요.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떠난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낙심만 하고 있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하여 전혀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 전혀 관심도 없어요. 저는 이 대목에 설교하면서 어쩌면 제 모습하고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냥 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느라고, 오늘 하루하루 겪어나가느라고, 내게 주어진 내 가정이 끌어나가느라고 오늘 현실 쳐다보기 바빴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는가.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세워놓은 자랑스러운 주님의 제자요, 자랑스러운 주님의 목회자인데, 그냥 여기서 내 식구들 챙기고 내 가족 챙기고 내 돈벌이 챙기더라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진짜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어떡하나?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는 도대체 어쩌라고 말이냐? 더더군다나 주님이 하시는 말을 보십시오. 거기다 한술 넣습니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는 걱정 마라. 아무 걱정 없을 것이다. 그래도 시원치 않은데 내가 가고 나면 너한테 박해가 온다. 내가 가고 나면 너한테 사탄이 침방 온다. 고통이 오고 박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까불어져 버립니다. 그 소리 듣자고 이제 그 다음부터 머리가 하얘지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증인. 오늘 현실의 두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현실의 이 난관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되어질 일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밴쿠버 땅에 이미 와서 먹고 사는 일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들 챙기는 일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우리의 눈이 여기에 고정되지 않았습니까?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는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회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오실 이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이분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를 말씀드릴 것인데 제가 출장 갔다 와서 성령 강림절은 한 주일 늦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에 매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놓쳐버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런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에 관심도 없어. 물어보지도 않아. 생각도 안 해. 바라보지도 않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세상 모든 곳에 나가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모든 땅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비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과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둘러보십시오. 뒤에 있는 분이 과연 마지막 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12 제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갈릴리 동네에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배움이 있었습니까? 학력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살았더니 그 무식한 제자들이 오늘 땅끝까지 이런 교회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출장을 통해서 이 꿈과 이 비전을 회복하고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보다 더 위대하게 쓰실 것인데 더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감당하실 것인데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눈을 들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영적 생활에 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제발 깊이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이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위대하고 강하신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